그날 아침 조용했던 시골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금 시간이 끝나고 집사가 헌금통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누런 봉투 하나 그리고 그 안에 현금 대신 낡고 접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은 순간 뒤에 앉아있던 한 교인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었네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시골 마을엔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골목 끝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야 보이는 작은 교회였죠. 하얗게 칠해진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졌고 십자가 아래 종탑은 비 오는 날마다 녹슨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바뀌는 목사님 설교도 그다지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정을 붙이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그날도 어김없이 교회의 문이 열리고 신도들은 하나 둘 들어섰습니다. 전부 해봐야 10명 남짓. 서로 이름을 모를 수 없는 사이들이었죠. 어느 구석에 앉아 있어도 누가 안 왔는지 누가 늦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날도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늘 그렇듯 권사님이셨습니다. 김옥선 권사. 올해로 73. 홀로 된 지는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두 손 모으고 앉아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교회 의자에 세워진 석상처럼 단정했고 그분 앞에선 괜히 웃음소리도 줄이게 되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옥선 권사님은 하나님보다 먼저 교회 오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찾는 데는 단지 신앙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 권사님은 늘 조용히 강단 밑을 정리하고 헌금함을 닫고 성경책을 자리마다 올려두셨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당연한 듯 해내셨고 감사도 칭찬도 받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젊은 집사 한 명이 다가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권사님, 이런 일 제가 알게요. 혼자서 힘드실 텐데요. 그때 권사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든 게 아니고요. 고마운 일이에요. 누가 날 필요로 한다는 게.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땐 아무도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알게 되었죠.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걸. 식사 시간에도 명절에도 심지어 생일에도 권사님은 혼자라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단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회만 오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참 좋아요. 한 번은 어느 교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자녀분은 안 계세요? 그 말에 권사님은 잠시 고개를 떨구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있었지요. 예전엔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으셨고 물은 사람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과거는 스스로 말하기 전까진 결코 쉽게 꺼낼 수 없는 것임을요. 그래서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권사님을 향한 존경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분이 예배 중에 성가를 따라 부를 때면 다른 교인들은 노래를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목소리엔 무언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 같은 것이 그렇게 매주 반복되던 조용하고 단정한 예배 속 그분은 언제나 헌금함에 정성껏 봉투를 넣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의 마지막엔 꼭 이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 어디서든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들은 척도 못했고 때로는 그냥 혼잣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도가 얼마나 오래된 기도였는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게 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기도가 처음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헌금함이라는 이름의 낡은 나무 상자를 통해 도착하게 되죠. 그것은 단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은 그 교회 전체를 울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헌금 시간이 끝난 후 평소와 다름없이 조심스레 헌금통이 열렸습니다. 주보를 정리하던 집사는 그 안에서 작은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봉투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빳빳하지도 않고 표지도 없이 오래 묵힌 듯한 접힌 자국이 가득한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그런 봉투였습니다. 집사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고 안에서 돈 대신 한 장의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색이 바랜 종이, 흘러내리는 듯한 글씨, 펜 끝이 떨려 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문장은 아주 짧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잘 계세요? 고작 몇 글자. 하지만 그 순간 교회 안 공기가 바뀌는 걸 누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어떤 이의 지난 날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매일 밤 그때를 떠올립니다. 엄마가 떠난 그날 제 손을 잡고 울던 할머니의 얼굴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옥선 권사님의 손이 성경 위에서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하던 그분이 마치 숨을 멈춘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의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망친 것도 잊으려 했던 것도 그냥 너무 어렸고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연락도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매년 제 생일이 되면 할머니가 불러주던 그 찬송가가 귀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노래가 저를 살게 했다는 걸. 사람들은 하나둘 숨을 죽이고 권사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눈물을 흉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울음에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속이 젖어들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기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마음 한구석에 있을지 모르는 그때의 후회였기에 사람들은 더 조용히 그리고 더 조심스레 편지를 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 글이 닿을 수 있다면 제 마음 하나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말하지 못한 한마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조용히 한숨을 쉬셨고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무릎 위로 가지런히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그토록 오랜 세월 기도로도 감출 수 없었던 무게에 살짝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권사님, 이 쪽지가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권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아이예요. 내 손주. 그 순간 교회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 손주? 누구도 본 적 없던 그 누구보다 조용했던 권사님의 과거가 그날 처음으로 그 조그만 쪽지 한 장을 통해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 교인들은 서로 말없이 편지의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집에 돌아가 낡은 앨범을 꺼냈고 누군가는 자신의 자식, 손주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쪽지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글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누구나 한 번쯤 놓쳤던 마지막 인사이자 가장 늦은 후회의 편지였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수십 년 세월이 담겨 있었고 한 노인의 눈물과 한 아이의 죄책감이 소리 없이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교회의 시간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주 반복되던 평범한 주일 예배였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다음 주에 찾아오게 됩니다. 헌금함 안에서 또 하나의 쪽지가 조용히 발견되면서요. 그날 쪽지를 읽고 돌아온 권사님은 예배당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가방 안에서 아주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엔 세월이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편지를 받은 순간의 떨림은 지금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죄송해요. 전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가난한 집, 누추한 교회,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게 지겨웠어요. 그날의 기억이 조용히 권사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10수년 전 아직 권사님이 예순을 막 넘기던 때였습니다. 세상은 그분에게 가혹하리만치 잔인한 시간을 단숨에 안겨주었죠. 외동딸은 희귀병 판정을 받은 지 넉 달 만에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겨우 6살이 된 손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장례를 치른 바로 다음 날 사위는 짐 한 자루만 들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권사님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의 제삿날도 지나지 않았는데 당장 어린아이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그분의 하루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엔 마을 회관 청소를 나가셨고 점심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졌고 여름엔 햇빛에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애를 키우는 게 안 힘드세요? 그때 권사님은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딸이 저 아이를 남겨줘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지요. 그만큼 그 손주는 권사님에게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권사님은 매해 입학식마다 새 옷을 입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잘 자라다오. 공부 못해도 괜찮다. 건강하게, 밝게 자라면 그게 나한테는 전부다. 그 말을 듣던 아이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춘기란 건 그런 약속마저도 잊게 만드는 가혹한 시기였죠.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왜 교복 새 거 못 사줘요? 우리 집엔 컴퓨터도 없어요. 맨날 교회 다닌다고 뭐가 나아졌는데요? 그런 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권사님도 그게 철없는 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가 요즘 학교에 자주 빠집니다.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 아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엔 엉망으로 흩어진 책과 함께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선 더는 숨이 막혀서 그냥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 한 장이 권사님의 모든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에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수소문을 했습니다. 서울의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고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물건들, 어릴 적 사진, 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까지 방 한켠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아이만은 그 방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은 헌금함 앞에 서서 한 문장만을 기도하셨습니다. 살아서만 있어다오. 그 말은 처음엔 눈물 섞인 간절함이었고 그 다음엔 습관처럼 반복된 말이었고 세월이 흐르면서는 그저 혼잣말처럼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손편지가 도착했던 그날. 그날은 공교롭게도 손주의 생일 다음 주였습니다. 권사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제야 내가 보고 싶어진 걸까요? 그 말엔 기대와 후회, 그리고 아주 오래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 아이의 외로움을 몰라줬는지, 왜 세상과 맞서지 못하게 키웠는지,
왜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는 걸 더 단단하게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할머니 부르는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권사님의 기도가 10수년 만에 그 손편지로 도착한 겁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라 불러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권사님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잠든 채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속삭이셨습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널 잊지 않았듯 너도 날 완전히 잊진 않았구나. 그 후로 20년.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바뀌고 주일 예배당 의자도 낡아져 교체되었지만 그 교회 한 귀퉁이에 앉아있던 권사님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무릎은 점점 성치 않아 이젠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날이 더 많았지만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자리. 그 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옆자리에 작은 쿠션을 하나 놓아두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요. 라고 말하곤 하셨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자리는 사라진 손주를 위한 자리라는 걸. 20해가 흘렀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비워두고 마치 기다림도 일상처럼 흘러가던 어느 주일, 헌금 시간이 끝나고 집사가 헌금 봉투를 정리하던 중 조용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름 없는 봉투 하나. 다른 헌금 봉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속을 열자 깔끔하게 접힌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그리고 짧은 글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번 월급입니다. 교회에 드리기엔 적지만 제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 글을 읽은 순간 목사님은 잠시 입을 닫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문 뒤쪽 맨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떠나는 한 청년의 뒷모습이 슬며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말 걸지 않았고 그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권사님은 그 모습에서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지만 그분은 그저 두 손을 맞잡고 입술을 꼭 깨문 채 그 뒷모습을 눈으로만 쫓으셨습니다. 그 아이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내 손주. 내가 밤마다 이름을 부르던 그 아이가 다시 여기에 돌아온 거구나. 그날 예배가 끝난 뒤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오래도록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쪽지를 꺼내어 성경책 사이에 끼워 넣으셨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아이가 살아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권사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자리, 그 자리에 누군가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검정색 모직 코트, 낡은 운동화, 무릎 위에 올려둔 성경책, 그리고 지나칠 수 없는 낯익은 뒷모습. 권사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등 위로 그 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 하나에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날의 후회와 밤마다의 기도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조용히 떨리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덮으셨습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와줘서 감사하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맨 뒷자리에 앉아 말없이 찬송가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헌금 봉투 안에
한 장의 쪽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진 곳에서 할머니는 기도를 시작하셨겠지요. 제가 돌아온 건 제 덕이 아니라 할머니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할머니는 한 사람을 위해 한 자리와 한 기도를 20년간 지켜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교회 사람들은 기적이란 단어를 조금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번개처럼 번쩍이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묵묵히 반복하는 한 사람의 시간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작고 고요한 기적이란 걸요. 그리고 그 교회의 헌금함은 이제 더 이상 돈만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늦은 후에도 조용한 사랑도 삶을 향한 용기도 함께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걸 처음 넣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라졌던 손주, 그리고 그를 지켜낸 권사님. 며칠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일요일 오후. 예배는 이미 끝났고 사람들은 하나둘 인사를 나누며 우산을 펼치고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권사님은 예배당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성경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묵상하는 그 눈빛엔 오랜 기다림이 마치 한 겹씩 벗겨진 듯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회 입구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천천히 권사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권사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 아이인 걸 알아보셨습니다. 시간은 그를 많이도 바꿔놓았지만 눈동자 하나, 고개 숙이는 그 습관, 두 손을 가슴에 모으는 모습은 여전히 어릴 적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권사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권사님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자는 마치 숨이 끊긴 사람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땐 너무 어렸고 너무 무서웠고 무너진 제 자신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그 자리를 20년 동안 비워두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 어떤 믿음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여기서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 말에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오른손을 그의 어깨 위에 올리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울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때를 만나야 비로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넌 너의 때를 만난 거다. 지금부터는 할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널 안아주실 거다. 그 말에 남자는 눈을 감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후회, 감히 꺼낼 수 없었던 죄책감, 혼자 견뎌야 했던 고독이 그 조용한 눈물 속에 고스란히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없이 그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그 손길은 자책을 멈추라는 위로였고 과거를 용서하겠다는 용기였으며 다시 시작하자는 믿음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교회를 매일 찾았습니다. 새벽에는 마당에 낙엽을 쓸고 낮에는 창문을 닦으며 밤에는 예배당 불을 하나하나 끄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교인들이 조심스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정말 달라진 건지 그저 잠시의 감정인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걸. 어느 날 그는 권사님께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안엔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어릴 적 자신이 그린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접힌 또 하나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젠 매주 헌금 대신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가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권사님의 손주로 살겠습니다. 권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경책을 펼쳐 한 구절을 천천히 은조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물가로 인도하고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리라. 그날 이후 예배당 뒤편엔 손주의 자리라고 쓰인 작은 명패가 붙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비어있지 않았고 그 자리에 앉은 청년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한 번만 더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그 기도는 이제 권사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주도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희미해집니다. 기억도 얼굴도 목소리도 어느새 조금씩 옅어지고 마침내는 이름조차 부르기 망설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작은 시골 교회에 남겨진 쪽지 한 장은 단 한 사람의 기억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손편지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돈 대신 들어있던 쪽지 하나, 그저 눈물 섞인 후회 몇 줄일 뿐이라며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쪽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끝나지 않은 인연의 회복이었으며 사랑이 지켜낸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편지는 이 세상 모든 뒤늦은 마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 교회 한편에는 작은 나무함이 하나 놓이게 됩니다. 헌금함 옆에 놓인 그 나무함엔 이름이 붙어 있었죠. 쪽지한 마음을 담는 곳. 누군가는 거기에 그리운 어머니에게 못다 한 말을 적어 넣었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를, 또 어떤 이는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쪽지들을 읽고 울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이들, 잊고 싶었지만 도무지 잊히지 않는 이름, 용서받고 싶지만 마주할 수 없던 얼굴. 그 모든 마음이 그 조그만 나무함 안에서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엔 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몸으로 한 장 한 장 쪽지를 읽고 기도로 되새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 대신 전해드리는 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교회의 심장이에요. 그분의 기도 덕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의 손주가 직접 단상에 올라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건 기적이 아니라 할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쪽지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예배당엔 또다시 눈물이 돌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가는구나. 그 후로도 그 교회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변해갔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교회엔 무언가 있어요. 말로 다 할 순 없지만 딱 들어서면 마음이 내려앉고 숨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 무언가는 아마도 사랑일 겁니다. 기다리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눈물로 꺼내는 늦었지만 진심인 사랑.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전하지 못한 말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용기가 나지 않아 말끝을 맴돌기만 했던 그 인사, 그 사과, 그 고백.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만의 쪽지를 마음속에 적어보세요. 언젠가 그 쪽지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눈을 적시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